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49.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그 뒤에 거.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벌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적부침을 받았으니 원 가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적부침을 받으랴.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는 유대인이 복음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깨닫고 쓴 내용이 로마서 11장입니다. 바울이 갈등과 딜레마 속에 있었으나 이유를 깨닫고 19세기의 때로 시간을 촉구하여 쓴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9세기 이전까지는 유대인이 저주받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교회와 기독교인으로 대체시키는 대체신학으로 반유대주의 사상이었으나 대체신학이 맞지 않는 때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그때에는 너희들이 유대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함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동안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인에 의해 핍박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힘듦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폐망하여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유대인의 눈이 감기고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핍박을 받고 미랄이 되게 하신 것은 0.2%의 소수 민족이 미랄이 되게 하여 99.8%의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의 말씀에서 반유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가 친유대주의 신학을 갑자기 이야기한 것은 이방인의 수가 차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세기에 와서 인구 증가를 시켜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 운동으로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존 다비의 세대주의 사상으로 친유대주의가 생기고 유대인 중심인 스코필드 성경이 나오게 하여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은 스코필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시간을 점프하여 유대인의 눈이 뜨기 시작한 때에는 이방인의 수가 차가고 있으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핍박하지 말고 고마워하고 환영해 주라고 가르칩니다. 대체 신학으로 유대인을 기독교인이 2000년 동안 핍박한 기독교인과 예수가 원수라 하여 유대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미랄로 인하여 이방인이 얼마나 부유해졌는가 생각하여 유대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바울은 대체 신학하는 너희들아 이방인의 부유함이 있을 때에 유대인을 대하는 시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첫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것으로 유대인이 첫 곡식가루이고 떡은 이방인으로 비유하여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도 거룩하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자신을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00년 사건과 700년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 복음을 받고 부스러기는 이방인이 먹게 되어 하나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을 직접 현장 교육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은 유대인에서 시작되었고 유대인이 거룩하기에 이방인 너희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으며 수가성 여인에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희들인 이방인을 위하여 미랄이 되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은 두 감람나무를 비유로 하여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원 감람나무요 좋은 감람나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요 아름다운 감람나무요 복받은 감람나무로 유대인을 의미하며 돌 감람나무요 돌 감람나무요 들에서 제멋대로 자란 나무요 광야의 들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나무의 토양 속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수인 성령으로 나무가 자라 가지가 뻗게 하여 가지가 뿌리에서 영양소를 먹고 자라게 되는데 뿌리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들이며 이 나무가 참 감람나무이며 구약은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 일부가 꺾임을 당했는데 그것은 수동형으로 누가 꺾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꺾여 나갔다고 하면서 가지 얼마가 꺾였으나 다 꺾이지 않았으며 고루터기는 남아있어 20세기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며 참 감람나무의 꺾임을 받은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젖비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 감람나무가 꺾임을 받지 않았다면 돌 감람나무가 젖비침을 받지 못하여 나무의 영양소인 하나님의 말씀과 생수인 성령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꺾임이 이방인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복음을 다 받으며 이방인의 젖비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원가정인 유대인이 꺾임을 당해야 그곳에 이방인이 젖부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며, 이것을 바울은 젖부침 당한 너희들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아먹고 있으니 고마워하라고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의 진액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쪄서 무성하게 되며 친유대주의자들로 유대인 선호 사상과 알리아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 한 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대주의가 나와 친유대 사상으로 많은 대체 신학을 따르던 자들이 세대주의로 넘어가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르며 유대인 선호 사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단면으로만 보면 대체 신학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통하여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한 계획이 숨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 0.2%의 미랄이 되게 하여 이방인 99.8%를 구원하여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중 재림 직전의 모습이 유대인이 눈뜬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면 공중 재림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알리아 운동으로 유대인의 눈뜬 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방인의 수가 차게 하고 유대인 14만 4천이 차게 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로마서 9장 3절에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딜레마가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계시받고서 원시복음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변개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6천년의 시간세계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서야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여 속지 않을 멸류관을 얻고자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하였다고 하였으며, 그가 죽기 전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눈이 떠지고 이방인의 수가 차가고 있는 재림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젖부침을 받은 자들이며 그런 중에서도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께 두어야 하며, 바꾸자는 핑계나 입으로만 하겠다는 말만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은 혼인잔치에까지 들어오라고 하신 것인데, 이 은혜를 헛되이 하여 환란에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으며 창조 목적에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실현되는 시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장차 받을 영광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그것은 영원한 본향인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은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순례자의 믿음으로 주를 섬긴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시니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위에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 3위 하나님의 신비를 바울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데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의롭게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혼인잔치의 청함과 택함을 입고 오늘도 창조 목적대로 순종하여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께 두게 하시고 이 세상은 나그네요 외국인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순례자로서 오늘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은 흠도 없이 점도 없는 신부가 되라고 주신 것을 알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 믿고 견디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올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받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기를 다짐하며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기를 소원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세상의 영사가 남겨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피를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구세주나이와 나의 신랑으로 인도하게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사 온전히 다스려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제 나를 자녀 삼사 생명체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왔다가는 모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 왕 신랑으로 영접하오니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사 온전히 다스려주시고 평생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지나를 전혀 삼사 성령측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은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희 가족 4명이 꼭 되게 기도드립니다. 특히 재원이, 아들 재원이하고 주인 영접하고 주의 믿고 회개하고 먼저 꼭 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재원이 꼭 주님께서 눈뜨게 하셔서 보는 눈 뜨는 게 깨달은 마음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절제 회개하고 죄악 다 끊어내고 온전한 남자를 꼭 돌아오고 집을 꼭 돌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재원이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악에 빠져있는지 깨닫고 하루속에 주님께 나와 온전한 남자를 꼭 돌아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 내용 모두가 항상 이 우주 만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 즉 모든 것 되신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신 걸 깨닫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삶, 예수님의 사는 자들은 꼭 변화되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 가족 4명 항상 주님 뜻대로 살기 사는 가족이 꼭 되기도 됩니다. 주의 말씀 보고 말씀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 가족이 꼭 되게 기도드립니다. 제 가족 항상 주님 의식하고 살면서 항상 또 마지막 때를 항상 인지하고 죄 짓지 않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붙잡으시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 지으면 바로 회개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가족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족 주님 뜻대로 사는 가족이 꼭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감사드리며 특히 아들 장지연 꼭 지켜주고 제 남편 현지전이 모두 불행한 자를 또 지켜주고 이 땅의 수용들에서 지켜주고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꼭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랑의 왕 내 주께서 왜곡조 당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